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이죠.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기분 좋은 말,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지요. 왜? 사랑이 안 되니까 미움이 되는데 마음에서 미워진다. 그렇게 사랑한다 말할 수 없지요. 하여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한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밝은 사람이고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뭘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뭘 많이 소유하고 명예가 인기가 높아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춰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자,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 사랑이 있고 또 주님 사랑은 별개로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도 강도들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 줍니다. 이 사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 주님 사랑은 뭐냐면은 원수까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질이 다르지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사랑하고 그 사랑했다는 사람도 내 감정이 식어지면은 감정이 바뀌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대상이 있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그렇지 않지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를 계속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의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왜 우리가 주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럽니다. 주 사랑 안에 거란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절대 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란 말씀은 그 사랑을 벗어나지 말고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있으란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안에서 살라는 말씀이죠. 이 사랑에 내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사람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하여튼 주 사랑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내 사랑 안에 살든지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은 사건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십자가지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지으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면은 봐주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마음에 안 들면 철저하게 잣대를 대고, 자기 가까운 사람 그런 잣대를 안 대고 그냥 대충 봐주고 그러죠. 하나님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말씀대로 원칙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원칙대로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는 뭐가 오죠?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누가 죽어줘요? 내가 죽을 죽음을,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을 누구에게 지우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 짐을 지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이게 대속이지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용서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지요. 공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값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지우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은 자는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값싸게 얻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지불하신 대가는 큰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그렇게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신령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70몇 억 인구죠. 인구가 있는데 이 많은 인구들 위해서 예수 인구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 땅의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니까 내게 주신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그 대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 죄의 유전을 가지고 그 죄성 가지고 죄를 품고 태어나서 그 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죄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럼 원수 되지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어두운 마음도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고 어두운 마음도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우리가 내게 매인 그런 모든 매임에서도 점점점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도 사랑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뭐죠? 원수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했거든요. 그 무엇이 용서였죠? 그 사랑을 용서한 겁니다. 사랑이. 며칠 전 뉴스 안타까운 소식들은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던지고 또 안고 뛰어내리고 아이는 살고 아빠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요. 본인은 다쳐도 본인은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남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오면 보통은 자기를 더 위합니다. 아이를 위한 것보다는. 근데 부모는 본인보다는 본인 안전보다는 아이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본인은 죽더라도 다치더라도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그런 사랑,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질이, 결이 달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결이 달라요. 부모는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또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남은 원수가 되면 안 사랑합니다. 미워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누가 나에게 잘못 대해줘도 서운하게 해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이 다르고 결이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주사랑이랍니다. 주의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런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 떠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예수님도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또 천국에 속한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서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그냥 사람을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난 겁니다. 자꾸 예수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 오셨을 때는 사람의 일, 사람처럼 행하십니다. 똑같이 사람처럼 힘들어 인성을 가지시고 많이 움직이시면 힘들어하시고 배고프니까 잡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육체는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처럼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은 33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사람처럼. 사람 몸을 오셨지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꾸 아버지와 대화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자꾸 그러시죠.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다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계명을 지키면은 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바꾸면은 우리가 그 계명을 무시해 버린다면은 안 지킨다면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계명이 뭐지요? 많은 말씀이 다 계명이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뭐냐?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어떤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그 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이런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런 주의 사랑 안에 거해버리면은 율법 내용을 굳이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문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 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랑은 젊은이들이 보통 사랑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죠. 상대적입니다. 네가 해준 만큼 나도 해주겠다. 네가 나에게 안 해주니 나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혼 전에는 서로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자, 마음도 없는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조건적이죠. 보통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런 사랑은 불안합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에 말씀한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인들도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한 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씀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해준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본능에 속한 겁니다. 성경의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대해주지 않을지라도 변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주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려면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부모들이 정성껏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해주고 사랑하면서 길러주면은 그 속에 사랑이 풍성히 더해집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랑이 됐건 하나님 사랑이 됐건 어떤 사랑받으면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자, 많이 용서받은 사람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과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은 사람과 작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 받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많은 빚에서 탕감 받은 사람이 그 채주를 더 사랑하겠죠.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
죄 용서 받은 경험에 비례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내가 뭔 죄 지었게 몇 가지 생각밖에 안 나요. 이렇게 제가 큰 잘못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점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내 말 한마디, 생각 잘못한 것까지 그게 다 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렇게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언제 한 고백입니까? 그가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받아갈수록 어떻게 됐냐? 나는 별로 남보다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별로 상관이 없다. 뉴스에 나온 그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도 나도 그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점 남을 정죄한 일을 못하게 되고 남을 판단한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내 잘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면 나를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서 더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계명을 점점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자꾸 네가 높아져야 되고 네가 잘 보여야 되고 네가 똑똑하게 보여야 되고 네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야 되고 이 감정을 불편하게 하면은 그냥 거절해버리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 본성은 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우리의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니고 내 감정과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면 난 죽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만 시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뒤틀리면 이것이 내 감정은 죽은 감정입니다 고백하고 내게 미움이 찾아오면 이 미움 내 것이 아니고 옛 것인데 또 살아나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주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주 앞에 들어가 있다가 회개하면 주 앞에 들어가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감정이 뒤틀려 가지고 또 주님 주님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나와 어디로 가지요? 내 감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괴롭지요. 서운해지고 뭘 생각하면 섭섭해지고 또 어떤 생각하면 미워지고 관계를 끊고 싶어지고 왜 그래요? 내 감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감정 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평생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어본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은 거, 숯불을 꺼놓으시고 고기는 올려놓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그 물은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사랑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용서하거든요. 용서보다 큰 능력이 있을까요? 용서보다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면 다 풀립니다. 사랑한다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감정이 중요해. 네 감정에 충실해. 감정은 따라가야지. 네 기분이 중요해. 기분 따라 사는 거야.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다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정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 잘못된 물론 좋은 감정이 있죠. 사랑하라는 좋은 감정, 좋은 걸 보면서 예쁘다, 예쁜 걸 보면 예쁘다는 감정, 이것은 좋은 감정입니다. 많은 감정 중에 잘못된 감정이 있어요. 어두운 감정, 죄에 속한 감정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감정이 있죠. 생각들, 이것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은 죽었습니다. 자, 계명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자,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무엇이 있어요? 기쁨은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요? 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감정을 거절하고 나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내게는 원래 그런 기쁨이 아니고 뭘 세상에 얻어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 내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입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우리가 얻은 평안도 예수님의 주신 것이 내게 평안이 오면 그 평안은 그 다른 것이 못 뺏어갑니다. 세상 걱정이 내 평안을 못 뺏어갑니다. 기쁨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환난도 핍박도 권고도 위험도 장래이다 현재이다 높음이다 기쁨이다 단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 받았습니다. 받으면 삽니다. 못 받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죽는 거지요. 자,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살아간 겁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이런 사랑을 점점 더해가면은 우리의 기쁨 충만해지고 주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을 늘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주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만 열면은 수원재는 물이 계속해서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지를 잠그면은 물은 스톱합니다. 꼭지를 여는 건 누가 하죠? 사람이 내가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막는 것은 누굴까요? 내 감정입니다.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 싫은 감정, 내 교만에 대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가장 적은 누구죠? 내 마음입니다. 옛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방해하는 옛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또 살아있죠. 그럼 그거 옛사람이 죽었다고 늘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거한 겁니다. 주 안에 거하다가 또 기쁨이 있다가 참 평안이 있다가 또 내 감정 속으로 빠져버리면은 헤매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추스리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다시 주님 부르면 우리 그대로 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들어갔다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서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없다가 갈등이 점점 믿음이 더해갈수록 갈등이 많다가 나중에는 갈등이 적어집니다. 이제 나의 죽었음이 많이 인정될수록 우리 속에 갈등이 적어집니다. 그걸 장성한 분량을 말합니다. 그걸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은 뭘 보고 할지요? 열매를 보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주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앞에 나온 포도나무 비유 통해서 역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열매는 물론 밖으로 드러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열매는 내 속에 맺혀지는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열매는 누가 할까요? 이웃도 다른 사람도 알지만 제일 먼저 내가 합니다. 전에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있었는데 시기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 긍휼적인 마음이 속에 있다면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에는 누구 잘못을 보고 막 소문내고 그걸로 기쁨을 살았다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걸로 기도가 된다면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이 더 증가된 겁니다. 그런 열매 내 속에 맺히는 겁니다. 내가 합니다. 남한테 숨길 수 있어요. 미운 감정, 싫은 감정 속일 수 있고 감추려고 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속에 생긴 이 사랑의 감정, 열매 이것은 내가 알지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는 말은 아니.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라버린다. 나무처럼 가지가 말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른 가지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은 성도를 하면서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른다는 겁니다. 말라. 심령이 말라요. 심령이 마르면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소리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톡톡 튀어나오고 미워한 말이 나오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자, 심령이 마르면은 결국 말라버려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마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 추스르게 하시고 인연된 감정을 다시 추스려서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거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다면 그건 말라버릴 것이고 그 말라버린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은 지옥불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없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매는 뭘까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말라버립니다. 늘 주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께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감정 따라 살았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질 수 있고 공허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고 메마르고 하는 마음. 그것은 무슨 증거지요?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가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은 다시 채워집니다. 다시 새로워집니다. 다시 기쁨이 옵니다.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평안이 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람 중심이 있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주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부족하지만은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그건 당장 안 되지만은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싶고 늘 주 안에서 평생 살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만 가서 살아도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은, 오늘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주의 사랑 받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 첫째 열매가 사랑이죠. 빛의 열매, 착함, 진실한 의로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유혹이, 부정한 것에 대한 유혹이 올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뿌리치게 되고, 때론 넘어가지만은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그럼 다시 주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지요? 내 감정 속에 그냥 잊고 싶어진 겁니다. 주께 가기 싫어. 그게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잘한다, 계속해라 그럽니다. 계속 빠져있어. 네 감정에 빠져있어 그럽니다. 내 안에 있으면 말라집니다. 내 안에서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행복해집니다. 생명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늘 예수 안에 들어갑시다. 주 안에 삽시다.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만 있고, 날 거절하고 늘 주 앞에 들어간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들어간 사람만,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늘 주 앞에 들어가서 주를 부르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경험해서 이런 사랑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옛사람의 감정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속히 주님 부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공급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